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16일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봄비가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스에는 눈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어서 정말 3월 중순을 다 지나가고 있는데 정말 눈이 올까 싶었었는데 밤새 비가 왔습니다. 지금 오는 봄비는 참으로 귀하고 정말 필요한 봄비이죠. 은혜의 비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다음 한 주간은 이제 오늘 비 이후로 날씨가 많이 낮아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지만, 그럼에도 이번에 오는 비는 도처에서 생명이 움트는 귀한 비라 생각을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서신을 보내는데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오늘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에서도 마지막 권면 안에 주 안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계십시오라는 그런 권면이죠. 또 2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같이 한 마음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4절의 말씀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또 7절에도 보면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사람들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 안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접붙여서 하나 되어지는 한 몸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로 나의 삶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따로 나의 생각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실천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때의 진정으로 우리가 서로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서로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넘칠 수도 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필립보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던 여성 성도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라간 사람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두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같이 잘 협력해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 두 사람은 참으로 사도 바울도 또 교회 안에서도 소중하고 귀한 일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참으로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다툼과 미움, 분열과 질투, 또 그리고 경쟁심과 갈등, 이런 것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우리가 거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저 성도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은 일반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갈 만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갈등들, 이것을 넉넉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 순두계 어느 편은 누가 옳은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것을 판단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 안에 있으면은, 주님 안에 서 있으면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이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진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서 교회 생활,
또 때로는 봉사와 헌신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늘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또 그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리고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 또 먹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결같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들, 사람이 보고 있든지 혼자 있고 있든지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변하는 것, 이것은 진정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이 참된 것,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경건한 것, 그리고 옳은 것, 순결한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물론 이 일들도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참된 것과 또 경건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한결같음이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들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늘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변함없이 늘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한결같이 늘 참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늘 순결함과 또 사랑스러움과 명예로운 것, 덕이 되는 것, 칭찬할 것들을 일관되게 삶의 자리에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있는 말씀은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단어는 무엇입니까? 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에서는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이 귀하다면은 또 9절에서는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보통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듣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고 그것은 어떤 팩트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생각하고 그것은 나에게 있는 어떤 가치관과 나에게 있는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의롭지 못한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과정도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다 각자 저마다의 어떤 생각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상황을 놓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판단과 생각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또 여러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의 삶을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던 교제했던 모습들, 그의 선한 모습들, 이것을 보았으면은 그것이 옳은 것을, 그것이 선한 것임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보고 판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보고 본 바를 판단하며 또 우리가 그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판단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더 참되고 옳은 것들을 향하여서 삶을 세워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또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판단할 때에 그것을 힘써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결같은 신앙, 신실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19일째, 오늘 19일 16번째 우리 탄소 금식에 대해서 주제는 지구 돌봄에 헌신하는 단체나 모임 후원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림이라고 하는 이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입니다. 이 살림에서는 이제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강의도 하고 또 교육하기도 하고 또 이 환경 운동을 펼쳐나가는 귀한 어떤 공동 단체입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이유가 있다면은, 여전히 어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집중해서 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그 일들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신하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탄소 금식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도 우리 살림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그 자연 환경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또 우리 사회에서 각 여러 분야에서 또 이렇게 환경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가 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전문적인 그런 지식들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것도 유익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저도 이 살림이라고 하는 단체로 저도 이렇게 잘 알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작년 환경 캠페인 하면서 또 올해 환경 캠페인 하면서 관심을 갖고 종종 그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 주어진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축적되어 있는 강의 내용들도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관심하면 더 전문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환경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기회되는 대로 사이트를 한번 방문하셔서 우리 그곳에서 가르치고 있는 또 전하고 있는 기후 변화 위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탄소 금식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요 나는 주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결같이 한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늘 굳건하게 서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늘 감사하며 주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듣고 본 바를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도 힘도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